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3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는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까지의 기간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셀 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는 40일이 넘지만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4월 22일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채널에서는 이번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26절에서 29절 그리고 34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4절에서 39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그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도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거주하지 않고 오래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놨지만 그것을 끊고 광야로 나가게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많은 귀신, 군대란 이름을 가진 귀신이었습니다. 그 귀신에게 붙잡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취급되었던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셔서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모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귀신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게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귀신에게 수단으로 붙잡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가 더 이상 귀신에게 붙잡힌, 귀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그 가정에서, 그 주변에서, 그 사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 자체를 받아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람을 바라보며 내 계산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수단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구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건너오시고 그를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모습을 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를 향하여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